네,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따뜻한 또 계절을 허락해 주시고 또 가정의 달 5월을 시작하는 오늘 이 첫 안식일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가정의 달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또 풍성히 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방금 우리 아주 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좀 얼굴이 좀 상기돼 있었는데 그 찬양을 듣고 마음에 좀 기쁨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을 봤는데 마음에 기쁨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예, 아무튼 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또 저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각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원합니다. 예수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께서도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외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짧은 말씀이기에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매우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방금 읽으신 본문 말씀의 핵심은 5절 이하에 나오듯이 예수님의 겸손함과 또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또 희생하신 그 무한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곧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나타내셨던 정말 수많은 그런 사랑의 마음의 모습들이 있지만 가장 인상에 남는 예수님께서 품은 몇 가지 마음을 좀 살펴보고 또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던 인물을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 많은 그런 사랑의 마음들이 있는데 특별히 개인적으로 좀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좀 다 같이 함께 첫 번째로 떠올려 보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첫째로 먼저 직접 찾아 나서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모습 속에서 보여주신 참 많은 그런 사랑의 마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자신을 모두 떠났었던 그의 제자들에게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직접 찾아 나서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그래도 적어도 좀 같이 함께 먹고 또 자고 그렇게 봉사했던 그런 제자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조금은 제자들에 대한 좀 실망스러운 마음과 또 어떤 섭섭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직접 먼저 찾아 나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좀 저만치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제자들이 이렇게 딱 눈에 잘 띄는 곳에 기다리고 있다가 제자들이 먼저 좀 알아보고 먼저 이렇게 용서를 구하러 오게끔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또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떠나 그렇게 도망가고 또 배반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직접 찾아가심으로써 그 제자들과 또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 나서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과 또 장면을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한 그 어떤 배신감이나 조금의 자존심, 또 체면 따위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먼저 그렇게 찾아가실 수 있었을까요? 정말 속된 말로 혼쭐을 내줘도 좀 모자를 판에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 나서시게 하신 것일까요? 제가 화요일 설교 때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새로운 학생들이나 또 새로운 이제 청년들, 새로운 누군가의 이제 영혼들을 이제 만나게 되면 좀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영혼을, 이 대상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제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이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좀 허락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학생 전도사를 나갔을 때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사역을 했었는데, 그 친구들이랑 처음에 너무나 죽이 잘 맞고 코드가 잘 맞아서 너무나 이렇게 서로를 좋아하고 정말 마치 연인을 이렇게 사귀듯이 그렇게 행복하게 지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애들은 정말 너희 애들과 같지 않게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나를 좋아해, 또 나도 그들을 사랑해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몇 명의 이 어린 학생들이 말도 안 듣고 또 예의 없게 또 버릇없이 막 자꾸 저를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이제 계속 보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화딱지가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친구들을 이제 같이 데리고 좀 같이 이렇게 말씀 좀 나누고 좀 이렇게 계획해서 하려고 하면 자꾸 삐딱하게 행동하면서 저를 이렇게 속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친구들을 같이 이렇게 데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야 되는데, 또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데 도저히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그들을 미워하고 도저히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품어지지 않게 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정말 저 스스로가 누구보다 자신 있게 우리 친구들을 사랑한다고 또 좋아한다고 말했었던 저의 마음은 무너지고, 저의 그런 인간적인 사랑의 마음은 너무나도 무력하게만 느껴진 것입니다. 그러한 저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마음, 곧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저버리고 다 떠나버렸던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사랑을 품고 또 먼저 찾아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토록 아끼고 또 사랑했던 제자들로부터 모두 떠나버림을 받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기에 먼저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간절히 원하고 또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 기다리지 않으시고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기에 먼저 직접 찾아가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마음입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을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과 함께 이야기했고 또 같이 동행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그들이 그 기쁨에 젖어서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러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자세하게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해야 할 이 큰 소식을 가지고 그들은 그냥 앉아서 이야기만 하고 있을 수 없었다.
피곤함과 배고픔은 사라졌다. 저희는 음식도 입에 대지 않고 큰 기쁨을 가지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 도성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급히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어떤 곳은 길이 평탄치 않았으나 그들은 가파른 곳으로 기어오르고 또 미끄러운 바위 위에서는 구르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저희와 동행하시던 분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 그들은 손에 지팡이를 들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가려는 생각으로 앞을 헤치고 나아갔다. 그들은 길을 잃었다가 다시 찾기도 하면서 때로는 뛰고 또 때로는 비틀거리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저들의 여정 내내 눈에 보이지 않는 동행자가 바로 그들의 곁에 가까이 계셨다. 그렇습니다. 그 두 제자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함께 그 어두운 밤길을 헤쳐나갔던 것입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24장 36절로부터 43절까지의 그런 장면을 좀 보시면,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모습이 나오면서 자신을 외면했고 또 모두 떠나간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사랑으로 그들에게 용서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하여 그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제자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 두 제자와 함께 그 험한 길을 같이 달려가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 딱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겁에 질려 있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지만 또 듣고 기뻐했지만 정작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힘이 빠지셨을까. 그러나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못 박힌 손과 또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시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제자들 앞에서 아주 맛있게 그러한 잡수시는 장면을 상상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떠올렸을 때 예수님께서 베푸신 제자들을 향한 또 하나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제자들이 자신을 외면했지만 또 의심하면서 지금 당장 두려워하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 조금의 어떤 실망하거나 섭섭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따뜻한 동정 어린 부드러운 말씀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이미 용서했다라는 마음을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어제도 이제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는 축복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의심과 공포에 사로잡혀 번민하는 영혼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 자신을 외면하고 또 모두 떠났던 그러한 제자들, 기뻐하면서 달려왔지만 오히려 의심하고 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향해 변함없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을 이 의심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용서하고 있다는 마음을 몸소 보여주신 그러한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또 제자들을 향하셨던 그 따뜻한 용서의 마음이 예수님과 또 저희의 마음과 합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마음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또 이러한 사랑을 품었던 베드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3번 물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과거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그렇게 아주 자신만만하면서 장담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또 그렇게 자신의 자만했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임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 더욱 진실된 평가를 했다. 그는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그의 사랑이 다른 형제들의 사랑보다 더욱 크다는 열렬한 보증이 없다. 그는 자신의 헌신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다. 베드로는 과거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자신 있게 말했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었고 더 이상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기에 그러한 심정으로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 베드로의 모습은 오늘날 저희의 모습은 아닌지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그런 모습이 마치 베드로의 모습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아주 바늘도친 화살과 같은 그런 날카로운 질문을 3번이나 그의 마음 가운데 던지십니다. 왜 예수님은 3번이나 베드로에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그것은 그의 상처받은 마음에 던지심으로써 사랑과 충성의 보증을 다시금 베드로에게 끌어내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으로서 한계를 느끼고 또 좌절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이끌어내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 또 스스로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에게 다시 진정한 사랑의 음성을 듣고 싶어 했었기 때문에 3번의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사랑으로 또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그런 깊은 회개를 나타냈었던 그런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모든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무엇이 베드로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까? 그것은 비록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에 대한 예수님의 흔들리지 않는 그의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베드로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간 베드로는 그대로 받은 마음을 증거하는 그의 삶의 미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베드로에게 스며들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지 않았더라면 거절했더라면 그는 한낱 어부에 지나지 않았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또 과거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사랑한다며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나는 품고 살고 있노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살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약한 저희들에게 항상 저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기에 연약하기 때문에 스스로는 사랑할 수 없어서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메마른 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오늘 이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원하시고 또 구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저희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증거하게 되시는 축복이 오늘 이 저녁 임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짧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